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모여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지치고 힘든 하나님 그러한 육신의 것들을 안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지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속에서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살펴 주셔서
저들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분들 계십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시간 가운데 늘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방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애쓰는 목자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이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거룩한 주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동생 존시 밀러를 주님의 품에 맡긴 우리 마이크 밀러 장로님과 그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일정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족이 더 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세밀한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시니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약속의 상속자 되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약속의 상속자 되기.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이제 로마서 4장의 말씀으로 들어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등장시키며 그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시대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그 생각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에 자신의 조상으로 섬기는 육적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유대인들 스스로에게 채워져 있는
어떤 우월감, 이러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자리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섞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제시하며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약속의 상속받은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고 상속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들은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믿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고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냥 간단히 말하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좀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물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을 미리 받은 그였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다시 한번 그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약속은 이 모든 땅을 내 후손들에게 내 가문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까? 이것을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루는 것,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언약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애초에 이방인이었잖아요. 무할례자였어요.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그가 그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믿음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해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서 의롭다라는 그 구원에 이를까, 그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게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먼저 주는 생각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상속자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면 믿음은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민의식 때문에 일어나게 된 우월감, 그래서 상대주의를 갖고 살아가는 것, 우리만에게 속한 구원,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은 배제해버리는 그 배타성, 그 모든 것들, 신앙적인 우월감을 통해서 갖게 되었던 이런 배타성들을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믿어 구원에 이르나, 믿어 의롭게 인정받나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는 선민적인 배타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고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좋은 뿌리 깊은 가문,
또 신앙의 뿌리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우월감으로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이 복음의 확장성이라는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장애를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만 좁혀져 있고 내가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집단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라면 그 복음의 역할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 약속을 통해 얻게 되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육신적인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믿음에 기초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에 기초하여서 전달되어지고 계승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해요. 그러므로 결국에 이 선민적 배타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적 우월감 속에 자신이 갖고 있는 배타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바로 어떻게 해요? 믿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라는 이 메시지가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어 의롭다함을 인정받으시기 원합니다. 행동으로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다가 이거 기증했거든. 막 내가 때마다 이런 거 기증한 이런 거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냐? 뭐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롭다 인정받는 거,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의라는 단어를 로마서에서 해석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보시라고 했잖아요. 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 행위가 아닌 바로 믿음이라는 것에 기초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이 믿어 의롭다함을 받을까 생각할 때 우리는 15절을 바라보셔야 돼요. 15절에는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어렵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간단합니다.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법이 없다라면 범법도 없겠죠? 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범법도 없죠.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율법은 죄를 인지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그 펑셔널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기능적으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의 그 수렁에 빠지지 않게 우리의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죄를 바라보고 인지하고 그것을 피하려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율법의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갈 때 유대인들과 같은 범죄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믿고 의롭다 인정을 받아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선민적 배타주의를 버리는 것, 그리고 이 율법의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고 의롭다함을 인정함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들의 육적인 혈연적인 것 안에 계승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것들을 지켜 살아갔을 때 우리는 그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약속을 받을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약속의 상속자 되기, 믿고 의롭다 인정을 받으라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상속자 되기 두 번째 말씀은요, 바로 은혜에 속하라입니다. 은혜에 속하라.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16절 말씀을 파자해 보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속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는 그것도 모든 후손에게 그 약속을 굳게 해주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16절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은혜에 속하는 것이에요. 은혜에 속하는 것.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했고 어떻게 살아서 그 대가로 주어지는 조건부가 전혀 아니에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 믿음이라는 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인간이 논리적으로 펼치는 나의 것의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은 내가 잘해도 내가 못해도 내가 이래도 내가 저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좀 더 생각하면 믿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갖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 안에 확신이 생겨요.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저렇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 내가 이 믿음의 것들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으로써 믿는 이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분께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아무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혈연적으로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그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람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나가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받게 된 그 은혜의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였을까? 열심히 마음속에 번민을 갖고 생각을 하였고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그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그의 아들을 묶었을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는 이 음성을 듣기까지 그는 수많은 번민과 고민을 하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22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의 비결, 이 은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어떻게요? 그 뒤에 나온 대로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나의 것을 아끼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이 있고 내가 여전히 붙들어야 하는 그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세상의 권세이든 어떠한 지위이든 자리이든 어떤 나의 부의 모습이든 내 안에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마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아브라함에 말하기까지 어떻게 하셨죠? 정점까지 기다리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시험을 던져놓고 끝까지 보십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그 칼에 낫을 들어 그를 치려고 하는 손을 번쩍 드는 그 직전까지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자락까지 우리를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은혜를 알지 못하는가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약속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 믿음에 근거하여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려고 해요. 아마 아브라함도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실 거야라는 희망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았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가 자신 있게 그 아들을 치려고 자신의 그 손을 번쩍 들었을 때 울려 퍼지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는 그 소리가 얼마나 그의 가슴에 감동과 감사로 울려 퍼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그 끝자락에 놓게 하십니다. 한 가지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우선순위하여 가장 먼저 드리는 거룩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이라는 그의 인생은요,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됐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라고 증거되어질 수 있었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에 이러한 그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반드시 잘 아시고 행하시는, 누리시는 은혜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에 속한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그 삶을 나타냅니다. 그 믿음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라 라는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라.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환경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기에 어려운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리아산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에 나왔던 그가 자식이 없어서 오늘 19절 이후에 나오는 거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능한 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렇지 못해요. 환경 앞에서, 자기의 상황 앞에서 좌절합니다. 좌충우돌합니다. 넘어집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보여주는 그 롤모델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아까 읽은 대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한 이 원리를 말하여 주고 있잖아요. 머리로는 느껴져요. 알아요. 어렵구나, 힘들구나, 안 되겠구나. 근데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느껴지는 그것들이 그렇게 온다고 인지되어져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20절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1절까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의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설마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믿음으로 견고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21절의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실 줄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는 이의 모습이고 자세예요. 그러한 자를 어떻게 말합니까? 21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데 11장 3절 말씀에 가면 더 멋진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요. 막막해요. 그런데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 약속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고 명령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으로 들렸을 거예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가야 하지? 내가 어떻게 나가라는 말이야. 자신의 삶의 터전, 익숙했던 것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국에 살면서 주를 옮기면서 이사할 때마다도 저 땅에 가면 어떻게 적응할지를 걱정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데 아브라함이 떠나가야 하는 십수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곳에 살며 적응되었던 모든 환경을 버리고 떠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캄캄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 자리를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거기뿐만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에 가면 자신의 조카 롯과 소유로 인하여서 분쟁이 생겼을 때도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는 선택하여 열악한 환경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고 기름진 땅으로 자신의 조카가 선택하여 나아갈 때에도 그는 그 반대편 그와 다투지 않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땅을 선택하여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땅으로 나아갔어요. 이게 그가 보여주는 믿음의 인생이었잖아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던 계속되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적은데요. 믿으셔야 합니다. 안 믿어지세요?
내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상속자의 모습으로 내가 성장할 것들을 못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신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러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 될 거예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이끄실 거야 라고 내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그 보이지 아니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그러한 자리에 놓아주실 겁니다. 그 상속자의 자리에 놓아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내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강건한 교회와 같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가 이 땅에서 진정한 참된 교회의 본질을 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희미하게 그냥 회색지대의 인생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뭐 그냥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될 것을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러한 자가 될 거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분들이 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 연약합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의 상속자, 약속의 상속자가 되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데 바울이 던졌던 이 모든 말씀의 기초 질문, 아까 16절 말씀이었는데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후에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다.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게 바울이 전제로 이 4장을 전개해 나가면서 전제로 깔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의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혈통적으로 얽매여진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르진 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은 그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후손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가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정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장 7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아멘. 혈연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내가 믿었을 때 우리는 그 혈연적인 모든 관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찬양을 하나 부르기 원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는 찬양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같이 불러보시기 원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 때에도 짐몰지 않으며
멈출게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마음이 반주 계속 해주실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의 삶이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떨려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불완전한데 그런데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잘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높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좀 계속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졸업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졸업하시는 분들이 11분입니다. 우리 아이들. 근데 아이들은 10명이고 이제 또 대학을 졸업하시는 분이 계시고 졸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세상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유스 아이들이 자신들의 방에 페인트 칠을 하고 그러는 것들을 보았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다 넣어주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들에게 좋은 인격이 세워지고 그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들이 이제 진학을 하잖아요. 대학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모든 아이들이 더 큰 하나님의 광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귀한 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셨으니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학에 가는 자녀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제 우리 서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했죠. 어떤 분의 수술을 위해서. 어제 수술이 잘 맞춰졌어요. 네. 누군지 밝히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신 건 아닌데 좀 이렇게 부담이 되셨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 이제 저희 송현숙 장로님이세요. 송현숙 장로님이 네, 갑자기 이제 브레인에서 이제 뇌출혈이 오신 거죠. 심장 허트 오시고 허드어택 오시고. 근데 이제 어쨌든 듀크로 이관이 헬기 타고 이관이 되셔서
어제 저랑 서목사님이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다녀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수술 잘 마쳐졌다고 연락 받았고요. 어제 이제 뵀을 때는 감사하게도 괜찮으셨어요. 너무 감사했고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괜찮다고 하셨고 잘 움직이셨고,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인간이 뭐 저도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제게 닥칠지 모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주변의 얘기를 막 해서 막 이슈가 되는 그런 것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회복하시는 그 시간의 삶에 하나님을 더 마주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회복의 시간 다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그것을 위해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수 장로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덮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께서 하나님 갑작스런 다치고 어려운 가운데 힘들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믿음에 이르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룰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EM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EM 사역자 청빙 중에 있습니다. 모든 청빙의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EM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EM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EM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회인비라는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일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화목하고 화평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일 드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EM 예배와 또 우리 키즈처치 예배, 또 저희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졸업식이 예배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졸업식이 거행될 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내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할 저와 모든 예배 순서 맡은 자들 함께 은혜로 예배드리시게 해달라고 모든 회중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내일 졸업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파송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EM 예배에 하나님 좋은 말씀의 선포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키즈처치의 유중훈 전도사님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순서 맡은 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 그 모든 순서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속받은 그 상속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혈연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영적으로 흐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노니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지켜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부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 의의 선하신 치료 강선이 바라여 하나님, 우리가 외양간을 떠난 그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치료 강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끝없는 회복과 하나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생명이 있는 예배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 그냥 멈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나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모여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